네, 우리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2월 3일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가 갈수록 오직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만 살아갈 뿐임을 깨달을 뿐입니다. 우리가 힘써 무엇을 행한들 오직 끊임없이 정말 죄를 지을 뿐이며 결코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가까이 가지 못할 그런 우리일진데, 이런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우리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모든 복된 관계와 이를 거저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깊이 생각하며 또 누리며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과 경배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더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오직 먼저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어서 하늘 소망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복된 길을 저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또 이 길로 또 걸어오라고 이렇게 매 주일마다 또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주님이 저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 어떠한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또 걸어가게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이 시간도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복된, 참으로 빛나는 그 나라로 향하는 그 길을 우리가 기꺼이 믿음으로 그 길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다른 길로가 아니라 이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부터 5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과 51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시던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아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제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높아지심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무엇인가 할 때 먼저는 그분이 사흘날에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부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보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하늘에 오르심에 대해서 볼 것이고, 또 그 뒤에 이제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과 마지막 날에 이제 세상을 이제 심판하러 오시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보아가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우리가 함께 좀 알아가고자 합니다. 낮아지신 주님은 뭐 필요라는 말이 어떨지 모르지만은 높아지실 필요가 있어요.
낮아지심은 낮아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높아지심까지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모든 일을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주님의 그 낮아지심은 그냥 낮아지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분명한 이제 목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높으신 그분께서 이제 낮아지심으로써 본래 낮은 곳에, 그 낮은 곳은 그냥 이 정도 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 비참한 이제 밑바닥, 죄악의 구렁텅이라고도 할 수 있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당하게 될 영원한 사실상 죽음과 이제 지옥이죠. 어쩌면 거기에 이미 처해 있는 그런 우리를 이제 높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한 낮아지심이었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제 부요하신 이로써, 원래 이제 부자시라는 거죠.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서 이제 가난하게 되심은, 이 부요함이 말하자면 그분이 본래 계셨던 그 영광된 하늘나라에서의 그 높이 계신 그 상태이신 것이고, 이제 가난하게 되심은 말하자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내려오신 그 낮아지심을 이제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게 되심은 그 뒤에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부요하게, 부자가 되게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그거예요. 높으신 그분께서 낮아지심은 본래 낮은 자리에 있는 저희들을 높이 올리시기 위함이다. 이것을 또한 저렇게도 표현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뭐 높아진다, 낮아진다 라기보다는 저렇게 가난하고 부요해지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더 와 닿을 수도 있겠습니다. 본래 우리는 가난해요. 근데 가난하다는 것이 단순히 돈이 적다라는 의미의 가난함이 아닙니다. 빚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를 구절은 제가 까먹었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것도 그 빚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환산을 해보면은 그 하루 버는 그 일당을 한 20 몇만 년간이에요. 20 몇 년이 아니에요. 20 몇만 년간 이제 안 쓰고 모으는 그만큼의 돈이 1만 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적이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의 엄청난 빚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의 크기이다. 말하자면 그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형벌의 크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만큼 빚진 자, 그러니까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 이 가난함은 정말로 빚의 빚덩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그만한 빚을, 죄의 빚을 진 자요. 여러분, 빚쟁이의 신세가 어떻겠습니까? 하루하루 말하자면 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저 빚을 못 갚으니 오늘은 누가 또 나를 데리러 올 것인가? 지나가는 사람마다 전부 다 나한테서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혹은 돈을 못 갚는 나를 잡아 패든지 어떻게 보면 뭘 하든지 아무튼 어떻게든 뜯어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우리가 느끼는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그 죄의 빚쟁이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기에 망정이지 사실은 날마다 무서운 진노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빚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빚쟁이의 빚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탕감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엄청난 빚을 갚을 만큼의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것은 쉽게 말하면 그 돈을 마련하셨다라고 이해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뭐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파신 거예요, 말하자면. 하늘로부터 이 땅까지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저 위에 말하자면 하늘의 왕이신 분이에요. 그 왕이 어느 날 보니까 저 왕궁 바깥에서 말하자면은 춥고 어두운 곳에서 말하자면 실오라기 같은 것도 제대로 못 입고 헐벗은 옷을 벗고서 굶주리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봐요. 이렇게까지 왜 낮아지셨는가? 봤더니 그 모든 걸 다 파신 거예요. 그럼 그거 팔아서 뭐에 쓰게요? 그것을 우리의 빚을 갚기 위해서 마련하신 자금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파셨기 때문에 그분은 가난하게 되셨는데 그렇게 낮아지신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이제 필요한 것은 말하자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회생 절차인 거예요.
그 빚을 이제 탕감하는 과정이 있어야 됐고, 빚이 탕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굶주리며 살아가던 그 어마어마한 빚쟁이의 모든 빚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비참함에서 벗어나서 정상인으로, 그러니까 정상인의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이제 비로소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말하자면은 부활인 거예요. 내가 이전까지는 정말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리고 실제로 내 영혼은 죽은 자로서 빚쟁이로서 살다가 모든 빚이 탕감되었으니 이제는 살아나게 된 거예요. 정상인이 된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지신 그분께서 올라가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모든 말하자면 자금을 마련하여서 너희에게 줌으로써 이제 너희가 어떻게 되는가를 말하자면 보여주시는 과정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한없이 낮아짐은 본래 우리의 상태예요. 너희의 상태가 바로 이러했다. 예수님 왜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계십니까? 왜 죽임을 당하여서 무덤에 갇히셨습니까? 이게 바로 너희의 실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지만은 사실은 너의 영혼은 지금 딱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편하게 비유하면 그 거짓골이 사실은 지금 이미 내가 있는 거짓골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내가 거짓골이 된 것은 그러한 너희를 다시 회생시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어떠한 회생의 절차를 거쳐가는지를 마지막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부활을 하시고, 그러나 다만 부활하신 것만으로 되는가? 만일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이 다만 그 모든 빚을 탕감만 하기 위하신 것이라면, 그러니까 24만 년 아치의 그 빚을 그냥 영원으로만 만들어 주시는 것만이라면, 물론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거죠. 그것만 해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진노와 저주와 관계없는 자가 되는 거니까, 정상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다만 우리의 가난함을 없애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까지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말은 영원이 아니죠. 빵원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게끔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다만 부활해서 그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도 않으시고요. 왜요?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 생명을 가지시고 다만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가시는 것만이라면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평범한 정상적인 생활을, 그것도 심지어는 영원히 할 수 있구나, 이것만 해도 어디냐 싶겠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아직 그 정도로도 감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러운데 이미 엄청난 선물, 어떻게 보면 이미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선물을 지금 받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은 다만 여기서의 영생이 아니다. 그것을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간을 계시다가 그리고 이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셨더라고. 나는 다만 이 땅에서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저 높고 높은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위해서, 너희를 저기까지 데려다 놓기 위해서 나는 부활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부활은 자연스럽게 하늘로 올라감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 새 생명을 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저 높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함이죠. 그거를 먼저는 제자들의 눈앞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믿겠지만 이것은 분명하게 제자들이 목격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다가 후에는 또 사도행전에 가서도 예수님께서 그때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목격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다만 들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이것을 눈으로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본 그 사건을 너희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셨고 이미 이것부터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또한 그분을 하늘로 올라가기까지 하셨노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서도 흔히 그런 표현 쓰잖아요. 상위 몇 프로다. 그것이 뭐 성적이 되었든 뭐 돈이 되었든 지위가 되었든 상위 몇 프로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위에 있는 몇 프로라는 얘기죠. 뭘 말하고 싶으냐면은 위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높은 곳일수록 더 좋은 것, 더 복된 것, 그것을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은 더 빛나는 것. 상위 1%의 몇몇 사람만이 누리는 저 어마어마한 뭐 돈이 됐든 지위가 됐든 뭐가 됐든 얼마나 빛나 보입니까? 얼마나 부러워 보입니까? 너무나 눈부셔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저기 조금만 아래에서 상위에서 조금만 아래 정도만 가도 아니면 그 아래의 아래 정도만 가도 그건 또 내가 지금 있는 여기에 비하면은 몇 단계나 올라가는 것이니 뭐 흔히 신분 상승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것이니 저 높은 곳으로 나는 올라가고 싶다라고 이 세상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표현은 다 다르겠지만은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근데 예수님께서도 말하자면은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올라가시느냐? 다만 이 세상 사람들이 있는 이 땅에서 몇 계단을 아니면 뭐 수십 계단을 아니면 뭐 수천 계단을 올라가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하늘, 이 땅을 아예 아득히 초월하는 저 높고 높은 곳으로까지 올라가시니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높네, 얼마나 낮네, 그 정도면 충분히 높지 않는 애, 낮지 않는 애 이런 얘기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높이에 비하면은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전까지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높낮이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기까지 가고 싶네 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 올라가셨느냐? 하늘로까지 올라가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될 때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곳이 존재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비로소 하는 거예요. 물론 그냥 듣기만 한다고는 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결국 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어떤 빛나는 높은 곳에 있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빛나고 빛나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조금 잘 익숙하게 아는 표현으로 영광이라는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이건 이제 뒤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곳에 대한 말씀이죠.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있는 곳은 어떤 곳인데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볼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올라가신 그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이 영광은 하지만 빛 중의 빛이요 참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빛을 우리는 보는 것이고 그 빛나는 그 분이 계시는 나라는 어떠한 곳인가? 결국 우리가 그 날에 가서 보게 될 주님에게서 보게 될 그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높고 높은 영광된 나라라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은 물론 제자들의 눈에는 그냥으로 보였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서부터 저 하나님의 나라를 올리셨을 때에는 결국 이 세상의 어떤 빛도 제가 흔히 태양과 촛불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빛을 촛불로 만들어 버릴 만한 그러한 눈부신 영광의 빛으로 감싸시고 들어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만약에 정말 그 나라를 제대로 그의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가 있었다면은 정말로 저렇게나 눈부신 곳이 있구나라고
말할 만한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곳이라는 것이고 그곳으로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라의 빛을 보고 나서 만일에 그가 정말로 본다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고개를 내려서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셨으니까 아 저런 빛나는 곳으로 가시는구나 또 나도 가겠구나 하고 내려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상대적이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태양과 촛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그 태양의 눈부신 빛을 보고 난 후에는 이 세상의 모든 빛들이 이제는 빛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상위 몇 프로, 뭐 상위가 아니더라도 뭐 상위에 들어있는 뭐 돈이든 집이든 뭐든 그 모든 것들은 정말 우리 눈에 눈부시게 보였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아 보였고 그 빛에 감싸여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것을 한 10분의 1만이라도 내가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우리의 삶을 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들이 다 있으실 건데 그건 결국 뭐냐? 나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뭐 20년 살아왔고 이제 또 10년 살면은 내가 어느 정도까지 도달할 수 있겠지. 내가 바라보는 저 빛을 얼마큼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거기 나서 더 10년, 내가 20년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조금 더 발버둥 치고 그러다가 어떻게 운까지 좋다면은 아, 내가 저 빛을 훨씬 더 가득 품을 수가 있겠지. 나도 저 빛나는 대열에 조금 더 낄 수 있겠지. 어떤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던진단 말이에요. 잠도 때로는 안 잘 정도로 공부도 할 것이고 때로는 몸을 상할 정도로 일하기도 할 것이고 아무튼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뭐 복권을 사든 뭘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자기의 이 세상에서 보이는 빛에 도달하기 위해서 힘쓴단 말이죠.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저 주님이 올라가신 저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바라보고 그 빛을 보고 난 후에 그래 다시 이제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야지라고 딱 바라본 순간 자연스럽게 에게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왔던 것이 겨우 저런 거였나? 사실 그 빛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의 빛남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만일 내가 저것을 바라본 적이 없다면 여전히 난 저것을 눈부셔했고 정말 마치 그런 거죠. 창세기 3장이겠네요. 3장 보시면 (6절) 보실래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무슨 얘기인지 너무 잘 아시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이야기입니다. 예전까지는 그 나무의 열매는 전혀 이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먹고 싶다고. 아 저걸 내가 왜 지금까지 지나쳐 왔을까? 이런 생각 안 했어요. 빨리 저것을 따서 내 입에 넣고 먹고 싶다. 왜냐하면은 보기에도 막 너무 눈부셔 보이는 거 써 있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너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너무나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그래서 나를 지혜롭게 만들 만큼 저거를 먹으면은 나를 하나님처럼 되게 할 만큼 너무나 탐스러운 열매다라고 예전에는 저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뱀을 만나고 나니까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무 빛도 나지 않았던 그 열매가 이제는 너무나도 눈부시게 빛나 보이고 빛나 보이니 어떻게 해요? 가서 따 먹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인생도 그런 거예요. 너무나 그 모든 것들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것만 손에 넣는다면 내 인생은 끝났다 할 만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달려갔었는데 이제 하와의 경우는 반대였잖아요. 맨 처음에는 보암직 안 하다가 보암직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단 먼저 보암직하게 보여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달려가는데 이제 하와의 반대를 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다시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거 아까까지 내가 봤던 열매가 맞나? 아까까지 그렇게 눈부시게 보였는데 탐스럽게 보였는데 먹음직하게 보였는데 지혜롭게 할 만큼 내 인생을 정말 끝나게 만들 만큼 좋은 것으로 보였는데 이제는 그냥 열매예요. 심지어
일단 좀 있다. 열매예요. 뭐냐? 상대적인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됨이 너무나 눈부시다는 거예요. 뭐 왜 그러냐? 어떻게 그러냐? 사실은 어떻게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것은 그 영혼이 부활하여서 살아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전까지는 아무것도 똑같은 열매인데 아무것도 눈부시게 안 보였던 것이 마지막에 그 영혼이 죽은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말해서 죄악을 향하여 살아난 순간 눈부시게 보이게 된 것처럼,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야, 왜 저게 먹음직한데? 왜 저게 보암직한데? 왜 저게 탐스러운데? 어떤 논리적인 설명입니까? 표현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보니까 그렇게 아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내 눈에.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표현은 막 할 수 있어요. 계시록 보실래요? 계시록에 21장 보시면 21장 11절 보실래요? 제가 10절부터 읽을게요. 요한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셔서 가봤어요. 봤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제 장차 내려올겠죠. 내려오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대요. 그 성이 너무나도 눈부시게 빛난대요. 근데 그 빛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눈부신지 그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 빛을 어떻게 설명하고 설득시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그냥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그냥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할 만한 수준이 뭐냐? 그냥 최고로 좋은 보석 같은 것들. 얼마나 눈부신데, 얼마나 빛나는데, 얼마나 귀한데, 얼마나 좋은데, 설명을 못하니까? 그래. 보석. 보석 중에 제일 비싼 거 있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도 보실래요? 18절. 그 18절부터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이다. 금이다. 또 그 뒤에 각종 보석으로 꾸몄다. 벽옥이고 남보석이고 옥수고 녹보석이고 홍만옥, 홍보석, 황옥. 아무튼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좋은 보석과 순금 중에 순금을 다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뒤덮여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건 그냥 너무나도 눈부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걸로도 표현할 수 없는 참으로 귀하고 빛나는 영광이 거기를 감싸고 있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는데 이제는 이것들은 시시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에이, 내가 왜 이걸 위해서 내 인생을 던져왔을까? 나는 이제 참된 빛을 알게 되었으니, 그리고 거기를 먼저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으니, 그럼 나도 어떻게 되느냐? 나도 이제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확정이에요. 왜냐?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거든요. 그냥 예수님 혼자 올라가셔가지고 야 부럽지? 이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미 살아생전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예수님에게 미리 살아생전에 나는 너희와 언제까지나 함께 있지 못하고 곧 너희를 떠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당연히 슬퍼하고 근심했겠죠. 우리는 어쩐단 말인가. 그런데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야말로 너희를 위하는 것이다.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 하늘로 올라가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다. 왜냐?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를 마련하려 가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올라가신 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너희들이 곧 나를 따라서 와야 하지 않겠느냐? 아니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서 그 영광된 나라에서 너희가 거할 집들을 마련해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걸 눈으로 보았을 때에 이 말씀을 기억했다면, 물론 그것을 떠올렸는지 안 떠올렸는지 몰라요. 기억했다면, 떠올렸다면 그 자리에서 너무나 좋아했을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자마자 어디 가십니까? 물론 40일을 계셨지만 겨우 40일밖에 안 계시다가 왜 또 떠나십니까? 이제 떠나시면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가시면 어떡합니까?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네? 근데 올라가신 것은 우리와 헤어지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곧 그 예수님을 따라 올라갈 우리를 위해서 저 높고 영광된 곳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신 거네?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속마음이었다면 빨리 올라가시옵소서라고까지도 했을지 몰라요. 어떤 이러한 마음이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누가복음 14장 14장이 아니죠. 누가복음 몇 장 읽었더라? 24장 50절 51절 뒤를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말씀하고 있느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52절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더라고 합니다. 슬픔이 하나도 없어요. 그 기쁨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에요. 넘치는 기쁨이에요. 이걸 봤을 때 아마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 곧 저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가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를 껴안고 그 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 나라를 바라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아까 저렇게 안 빛났나 싶었던 그것은 사실은 촛불조차도 아니죠.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헛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그 모든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헛된 것이 무엇인데요? 그냥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단순히 덜 빛난다. 그래도 이 정도라도 빛나면 어떡합니까? 저는 상위 몇 프로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이 정도의 높이에서 만족합니다 하는 사실은 그 높이조차도 아닌 거죠.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빛조차도 아닌 헛된 거다. 그러니까 어둠이더라라는 말씀이죠. 전도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말씀드리면서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이거 말씀한 사람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혹은 왜 속담이 아닌가? 이소무화인가요? 기린이 먹는 포도 보고서 여우가 먹으려고 했다가 자기는 키 안 닿는 거 보고서 에이 저거는 신포도다라고 말하고 갔다는 거. 내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손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에이 퇴퇴 저거는 헛된 거야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2장에서 그는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을게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여 봤다고요. 먹는 거 다 먹어봤다고요. 누릴 거 다 누려봤다고요. 심지어 일할 수 있는 것들도 다 해봤다고요. 그는 모든 것을 즐겨봤고 누려봤고 경험해봤고 맛보았어요. 그 결과예요. 그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이에요. 다 해본 결과, 다 누려본 결과로서 내가 말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것뿐이더라. 그러니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경험해보고 말할게요. 그래요? 진짜예요? 내가 한번 누려보고 말할게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저 솔로몬 왕은 내가 이미 다 해봤으니 그러고서 너희에게 말을 하려니 저 헛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말고 오직 헛되지 않으신 분, 참으로 빛되신 분, 참으로 영광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것만이 인생에게 있어서 참으로 의미 있는 것이라 말하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그거를 에베소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자, 저 빛을, 그 영혼이 살림받아서 정말로 그 빛을 바라본 자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오직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오직 다른 것 안 보고, 어떻게 보면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길로만 가는 거예요. 오늘 좀 여기저기 찾아보는데 빌립보서 좀 찾아보실래요? 빌립보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부터를 보면요. 일단 제가 빨리 좀 읽을게요.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그 부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그 부활을 통해서 올라가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는 오직 여기에 꽂혀 있어요. 부활. 물론 이 땅에서 이미 그 영혼이 살아났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이 이제는 이 육신이 죽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부활, 거기까지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에게는 딱 그 길이 딱 펼쳐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그는 어떻게 하느냐? 12절 그 바로 뒤에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고 해요. 사도 바울은 단순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달려가고 있어요. 저 앞에 있는 그 부활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그는 이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장차 내가 이 길로 갔을 때에 어떤 결말이 다가오는가, 저 마지막 그 부활, 주님께 붙잡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항상 그 눈에 이미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직 말하자면 이 땅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달려가는 삶이 어떤 건데요? 우리 알잖아요. 5일에 한 번씩은 매 맞는 삶이었어요. 돌멩이 맞는 것 일수예요. 배가 파손되는 것도 잔뜩 있었어요. 죽을 뻔한 고통도 몇 번이 있었고, 굶기는 예사였고, 추위, 때로는 강도. 그 일생이 그랬어요. 어떤 한 번, 몇 번의 사건이 아니라 저기로 달려가는 그 길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가시밭길과 같은 고난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거니까. 근데 사도는 그 길을 막 하면서 이거는 못 가겠는데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밟으면서 달려간 거예요. 걸어간 것도 아니고 조심조심 간 것도 아니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에 있느냐? 감옥에 있어요. 이 감옥에서 이제 자기는 잘못하면은 사형 당할 수도 있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럼 이쯤 되면은 보통 사람들은 말해요. 사도 바울이시여, 이미 다 온 거 아니냐고. 이렇게까지 살았는데 이미 당신의 모습은 저기 있는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어디 있냐고. 이제 좀 쉬셔도 되지 않냐고. 멈춰도 되지 않냐고. 그때 사도가 한 얘기예요. 아니라고. 나는 아직도 그걸 붙잡지 않았다고. 도착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달려가노라고. 어디서요? 감옥 안에서요. 감옥 안에서도 그는 오직 저기만을 향하여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를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만을 생각한다. 그 머릿속에 난 딴 거 생각하는데 딱 한 가지만 들어있다. 뭐냐? 지금까지 얼마나 달려왔던지 난 신경 안 쓰는데 중요한 거 아니다. 오직 저 표대, 저 꼬림지점, 나 지금 저기까지 가는데 정신이 없다. 왜? 거기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상급은 뭐예요?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나라의 모든 영광을 누리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달려온 게 아까워서? 아니에요.
그냥 여기 있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비유를 좀 들면은 한 달 전쯤에 갑자기 이 얘기 했을 것 같아요. 비슷한 얘기. 한 번 더 할지도 모르겠는데 초밥집 가고 싶어가지고 초밥집 갔다 왔어요. 제가 한 3년 동안 거의 초밥은 안 먹다가 문득 갑자기 초밥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갔어요. 갈 때 이제 여러분들 대충 제가 막 귀찮은 거 싫어하는 사람 알잖아요. 집 밖에 나가는 것도 싫어하고. 그런 거 신경 썼을까요, 제가? 한 30분을 가야 돼요. 버스도 타야 되고, 그때 심지어 저희 부모님이 이제 차 가져가가지고 차도 없었어요. 버스도 타야 되죠. 버스장까지도 걸어가야 되죠. 또 갈아타야 되죠. 그런 거 다 쟀을까요? 그리고 야 내가 5분이나 걸어왔어. 야 진짜 대단하다. 뭐 이러고 또 버스정류장에서 야 30분을 기다려야 돼? 야 그래도 내가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지. 야 내가 이렇게 인내하면서 지금 가고 있어. 이런 생각했을까요? 또 이제 그 백화점 3층이었거든요. 에스컬레이터 있어요. 에스컬레이터는 타면 가잖아요. 제가 이제 타서 이렇게 갔을까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도 뛰어갔습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딱 하나예요. 거기 앞에 있는 것이 먼지가 너무나 상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길을 빨리 걸어가가지고 여기에 도착했을 때에 그 초밥을 먹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상상이 되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막 두근두근 거리게 좋은지를 내가 너무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에 가득 차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무엇이 있든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니면은 야 내가 이만큼 걸어왔으니까 정말 수고했으니까 멈췄다 갈까? 신경도 안 써요. 심지어는 그 마지막까지 다 가서 이제 가게 안에 들어갔을 때 제가 이런 말 할까요? 제가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나 수고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로를 인정하셔서 서비스 좀 많이 주세요. 그런 얘기도 할 리가 없죠. 그 모든 것은 다만 여기 있는 그 놀라운 것을 누리기 위해서 마땅히 갈 길을 가는 것뿐이고 그 길을 가는 자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자는 알 만큼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왔는지도 신경을 안 쓰고 얼마나 왔는지 얼마나 수고했는지 신경도 안 쓰고 또 가다가 저기에 맛있는 것이 있네. 저기에는 햄버거가 있네. 이렇게 한눈조차도 안 팔 거예요. 제 눈에는 오직 한 가지만 보이고 제 머리와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만이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저 표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붙잡은 나의 그 모습, 곧 저 초밥집에 앉아가지고 먹고 있는 그 내 모습, 그것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미친 듯이 달려가서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성도의 삶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 한 가지죠. 정말로 그만한 것이냐. 그거예요. 정말 햄버거 집도 안 보이고 먼 집도 안 보이고 먼 집도 안 보이게 할 만큼 저 초밥이라고 하는 것이 맛있는 것이냐. 딱 그거 하나인 거예요. 근데 저는 안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내가 그걸 먹어봤어. 이미 맛을 봤어. 그랬더니 저런 것들하고 비교도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저것만 보고 달려갈 거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왜 저기만 보고 달려가는 거야? 물론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도 포기하고 직업도 포기하고 일하는 것도 포기하고 교회에서만 일해. 당연히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다 해요. 다만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일 뿐이죠. 아무튼 이건 언젠가 얘기하기로 하고. 그만한 거야? 그만한 거야. 왜 그런데? 내가 그 맛을 알거든. 그 빛을 봤거든. 어떻게?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을 때에 나는 그걸 봐버렸어. 그 빛을 맛봐버렸어.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 그러니 나는 가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길어지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그리로 갈 거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죠. 우리가 이것도 읽은 말씀이에요. 예전에 에베소 2장.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부활에 대한 얘기죠. 또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했어요.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은 뭔 말이겠습니까? 하늘로 올리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말씀드렸잖아요. 결혼 말씀드릴 때 하나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나는 주님과 하나 된 자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움직이고 주님과 함께 가고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거는 곧 내 부활이에요. 주님이 하늘로 올리셨어요. 그건 내가 하늘로 올라감이에요. 주님이 하늘에 앉으셔서 그 나라에서 영광된 가운데 살아가세요. 그거는 내가 누릴 모든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리 하신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그건 단지 미래에 대한 얘기만이 아닙니다. 이미 맛 보았잖아요. 이미 이 땅에서부터 그것을 맛보게 하세요. 너는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너의 소속은 이미 하늘에 있다. 그래서 하늘에서 누릴 것을 이미 이 땅에서부터 누려라. 그게 무엇인데요? 주님과 하나 됨이요.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곧 영광의 근원 되신 그분의 영광됨을 누려가는 거예요. 맛보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내가 맛본 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 땅에서 맛보는 것은. 왜? 아직은 내 미각의 정상이 아니에요. 아직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막 부활해가지고 아직 온전히 미각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완전하게 돌아오는 것은 저 나라에서예요. 근데 이 좀 덜 된 미각으로도 넘치는 맛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뒤가 남아있다고? 내가 이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날이 남아있다고? 더 맛을 볼 수 있다고? 그럼 달려가야죠. 그게 성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이런 성도는 이 고백을 가벼이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많이 말하고 다니진 않았겠죠. 많이 입 밖으로 내어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도신경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에 대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 뒤에 뭡니까? 하늘에 오르사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은 이미 나도 그분과 함께 살았습니다를 고백하는 고백인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분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것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은 마찬가지로 그분 안에서, 그분이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나 또한 하늘에 올라갈 것을 믿습니다. 그 하늘은 영광된 하늘이고 이미 내가 맛보고 있는 하늘이고 장차 내가 갈 하늘입니다. 만일 이 예수님이 올라가심이 없으면 나도 올라갈 일이 없으니 우리는 시무룩해져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셨으니 이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사도신경의 그 고백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어쨌든 교회 안에서야 그냥 겉으로야 조용조용하게 고백할 수 있지만은 그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진 내 마음과 내 영혼은 환희에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사실을 상기할 때마다 다시 한번 이미 저기서 먹고 있는 내 모습을 상기할 때마다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간다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고백하고 싶은 거죠. 또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사도신경 안에 담겨 있는 것임을 또한 우리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후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배운 것은 잊어버릴지언정, 그러니까 오늘 구체적인 것들을, 그러나 매주 여러분들이 분명히 사도신경의 고백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왜 이 고백을 하고 있지? 이 말이 무슨 의미였더라? 아, 맞아, 그런 의미였지. 맞아, 나는 믿음으로 이걸 아는 자야. 날마다 여러분이 잊을만 할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까막까막할 때마다 다시 한번 이러한 고백들이 여러분의 영혼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것을 여러분이 맛보고 있으며 맛볼 그것을 상기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오르사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여 장차 갈 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부디 이 고백을 저희가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 우리 또한 그 나라의 영광됨을 상기케 하여 주시고 그 맛을 기억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맞다, 이러한 것이었구나,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행복하구나,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더라,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며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그 여정을 기꺼이 즐거이 걸어갈 뿐 아니라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된 한 주간을 또 저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어 이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바로 이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것을 이제는 함께 이해하고 함께 깨달아 알고 그래서 함께 즐거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소망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후에 일단 성탄절 연습부터 하죠. 연습을 하고 시간이 남으면 그 뒤에 뭐 임원 선거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지난주에 이제 생일 선물로 주신 조끼는 감사히 입었는데 살짝 염려하던 것은 펌핑이 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입을 때는 좋았는데 단추가 안 잠기더라고요. 이 단추가 안 잠겨요. 그래서 입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입을만 한댔는데 딱 단추를 닫고 보니까 안 잠겨가지고 한 3개월쯤 일단 살을 좀 빼고 다시 따뜻한 봄날에 좀 입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치고 내려가도록 하지요.